이제부터는 남유다에 관한 말씀만 이제 소개가 됩니다.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이제 열왕기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본문 말씀은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커녕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렸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서 각종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모방한 그런 제단을 성전에 세우고, 또 성전의 구조를 바꾸고 성전의 기구들을 또 마음대로 이렇게 훼손하고 옮겨버렸습니다. 유다 역사상 이와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스와 이 히스기야는 부자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이 요시야와 더불어서 가장 선하게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됐고, 또 29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암살을 당하면서 그 왕좌에서 내려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29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연수를 살펴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멸망 시기와 또 히스기야의 그 즉위 시간이 연도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 아하스 왕 때의 히스기야가 약 14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9년에다가 14년까지 더하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는 43년을 다스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부자간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혈통적으로 유전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은 그 자녀의 신앙도 또 부모님을 닮아서 좋을 것 같고, 또 부모의 신앙이 좋지 않으면은 자녀의 신앙도 좋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갖고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좋아지거나 또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므낫세입니다. 이 아하스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지만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이었고,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할아버지 이 아하스와 함께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인 우리 부모 세대는 마땅히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되,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도 문제가 없고 좋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에는 히스기야가 행한 이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가 행한 일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왕도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까지는 해내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이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토록 선대 왕으로부터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그것을 그의 시대에 없앤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백성들과 신하들의 반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산당만 제거하고 우상들은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상은 다 깨뜨리고 또 목상도 도끼로 찍어버리고 놋뱀까지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놋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놋뱀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유물이었겠습니까? 약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의 보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놋뱀을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놋뱀을 단순한 기념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에 대해서 히스기야 때까지도 분향하면서 우상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놋뱀이 그렇게 백성들이 이 바른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산당을 헐 때만큼이나 놋뱀을 부수는 것 역시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이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수고 느스단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 느스단이라는 말은 놋덩어리 또 구리 조각이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놋뱀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는 그저 금속 덩어리, 놋으로 된 물건일 뿐이라는 뜻으로 그와 같이 부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백성들과 신하들의 그런 반발 속에서 그런 개혁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5절 하반절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 가장 선한 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대기서를 보면은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 폐쇄됐던 그 성전 문도 다시 열어서 수리하고 또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또 왕국 분열 이후에 최초로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이전 왕들은 행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6절 말씀에서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질적으로 개혁파이고 또 개혁에 대한 그런 의지가 강했고 또 남다른 개인 철학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떠나지 않고 연합하게 될 때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종이 한 장이 그냥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그것을 쉽게 찢을 수가 있지만은 한 장의 종이가 벽에 붙어 있을 때는 그 단단한 벽을 부수지 않고서는 그 종이를 찢을 수 없게 됩니다. 종이 자체의 강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연약한 종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이 커져서 우리의 실력이 좋아져서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과 연합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붙어 있기보다 세상에 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 단단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잘 붙어 있기를 위해서 이 일에 우리가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도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과 같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형통하게 해 주셨는가 하면은 먼저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7절 하반절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이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고 또 모험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초강대국이었고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는 무자비하게 그들이 쳐들어가서 이렇게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셔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그의 통치가 멀리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룬 정치적 또 군사적인 이 성과는 히스기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다른 어떠한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 형통인 것이지 우리가 형통하게 되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7장에서 이미 살펴봤었지만은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와 또 경외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이 둘을 서로 대조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과 사르곤이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반복된 그런 경고 끝에 일어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2절에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군사력이 약해서도 또 정치적 판단을 잘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불순종이 나라의 멸망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스기야 시대에 기록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라고 하더라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 13절 말씀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에 있는 9절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 4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다라고 했었는데, 13절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이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지 10년이 지난 때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14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조공도 바쳤었지만 이 히스기야 때에는 반아수르 체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친아수르 체제에 있던 블레셋을 남유다가 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블레셋과 동맹을 해서 애굽을 치려고 했었는데 이 히스기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사네립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은 이때 최소 46개의 유다 성읍을 차지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계속 저항을 하니까 아수르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니까 이 위협 앞에서 대항 한번 하려고 하지 않고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달라는 대로 공물을 바치겠다,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자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 또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10톤이 넘는 은과 또 1톤이 넘는 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문제는 유다의 그만한 금은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도 다 벗겨내서 그렇게 바치게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과는 많이 달라진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가 종교 개혁도 일으켰고 또 아수르도 배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담한 믿음의 행보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은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가 이전에 취했던 그 행동과 같은 모습입니다. 정치적 또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까지도 건드린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협상을 한다거나 조공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 이겼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유다 성읍들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는 본문 말씀과 같이 그렇게 기록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겠지만은 그는 조공을 바치는 모습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큰 위기 앞에서 그의 믿음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행하게 된 그 문제의 원인은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힘 있는 세력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초라한 메뚜기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실제로 그 크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 믿음의 진위 여부는 그것이 큰 위기의 순간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위기 앞에서도 작은 문제로 여기게 되지만은 믿음의 분량이 작게 되면은 작은 위기 앞에서도 그 문제를 태산같이 그렇게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 고난과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가 많은 애를 씁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않고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토록 애를 쓰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건강도 우리가 잘 챙겨서 약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처음보다 나중의 모습이 더 낫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좋은 모습에서 조금만 더 잘했다고 하면은 거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그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보다는 아무래도 히스기야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했었지만은 약한 모습을 그는 보여줍니다. 처음에 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멋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잘 돌봐서 나중에는 처음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서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